받을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아주 초기부터 만드신 제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는 안식일, 하나는 결혼. 이것은요, 타락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꼭 이 세상에 있어야 될 것, 이 두 가지, 이거를 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이 보존되냐? 교회가 보존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혼자 믿음을 지킨다? 이거 말도 안 돼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우시고 또 봉사자들을 세우셔서 그래서 안식일, 이게 최소예요, 최소.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이 결혼 제도입니다. 결혼 제도.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언약의 자손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인류가 보존되게 하시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마귀들이 이것을 약간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주의성수 신앙 무너뜨리게 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참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온 세계 교회가요, 많은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너 예수 믿으면 죽어 하면 이거는 분명한데, 이 코로나 때는요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했어요. 사람들이 막 건강을 내세우고, 그래서 야, 자유가 중요하냐? 건강이 중요하지. 이것 갖고 막 싸웠잖아요. 근데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수천 년 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만드신 거라는 거죠. 이거를 깨면 안 돼요.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진리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때 좀 관련된 책들을 읽고 이렇게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페미니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미니즘, 이 여성주의거든요. 여성주의의 그 뿌리가 뭐냐면 놀랍게도요, 교회와 가정을 해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제도를 저항하는 거죠. 안식일을 통해서 교회가 보존되게 하셨는데 그거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해체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안에 보면 이 가족의 구성원의 개념을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동성인 커플도 동반자로 해서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결국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게 뭐예요? 이런 진리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가정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한 사람이면 가정이 아니죠. 부부면 가정이에요. 이제 자식을 낳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뭐예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드셨을까? 왜 공동체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죠. 삼위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세기에 보면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히브리의 단어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다고요. 복수.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왜 나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지 않고 우리의 모양대로 있냐는 거예요.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부만 계시면 부족하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셨잖아요. 삼위간에 서로 사랑하심으로 이 사랑의 관계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해요.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삼위간의 사랑한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라는 건 신비입니다. 근데 부부가요, 둘이지만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요, 부부예요, 부부. 우리가 보통 부부는 무촌이다 그러잖아요. 남이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더 가까운 존재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첫째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그리고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태어나지 못했죠. 태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의 도움을 받고 형제 자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뭐라고 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셨고 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가족이 있어야 일하며 사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알 수 있어요. 8절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이게 뭐냐면 지금 성공에 목말라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요, 지금 결혼도 안 하게 된 거죠. 그죠? 모든 수고를 했지만 끝이 없는데 홀로 남아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러니까 열심히 성공과 물질을 쫓아서 일을 했지만 남은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행복도 누리지 못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젊은이들 생각에 팽배하게 있는 게 뭐냐면 결혼이 내 인생의 장애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데 결혼은 장애물이다. 자녀를 낳는 것도 내 인생의 걸림돌이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근데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자녀를 낳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부부만 같이 살겠대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결혼이 늦어지잖아요. 뭔가 내가 이루고 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겠다. 근데요, 이 8절을 보면 결국 수고에는 끝이 없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이 차야지 결혼하느냐, 어느 정도 돼야지 아기를 낳느냐,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가정을 이루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들이 다 뒤로 밀려다나 보니까 결혼도 늦어지고 아기도 안 낳게 되고 늦게 낳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악순환된다. 예, 그래서 저출산 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 그 대통령 후보들이 많은 공약을 내놨지만 저는 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서 얼마나 결혼이 귀하고 얼마나 가정을 이루는 게 정말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근데 오래 가려면 같이 가라. 근데 전도서도 말씀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러면서 네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더 좋은 상을 얻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상을. 자, 9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그럼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거를 그대로 말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두 사람이 일하면 더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더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더 좋은 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같이 하면 힘이 덜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넘어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10절 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산을 갔는데 이제 혼자 사고를 당했어요. 핸드폰도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거죠. 근데 두 사람이 가다가 한 사람이 쓰러지면 업고 내려올 수도 있고 이제 119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들 또 우리 가족들이 동물을 붙들어서 일으켜주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형제 자매님들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이렇게 우애들이 있으시고 서로 도와주고 연락해주고 그러면서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모습도 제가 봅니다. 참 귀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속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요, 두 사람이면 따뜻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뜻하다. 혼자 있으면 쓸쓸합니다. 쓸쓸하고 또 외롭습니다. 냉랭해져요. 삶이. 함께하면 훈훈해집니다. 훈훈해지고 또 아주 뭐랄까 힘을 얻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두 사람이면 맛있을 수 있다. 자,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 제가 지금 계속 가정과 교회를 혼용하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마지막 12절은 특별히 교회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면 이길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마귀는 우준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거든요. 그 동물의 왕국만 봐도요. 사자나 그 표범들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물 위에서 떨어져 있는 그 짐승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새끼, 노루, 사슴, 그게 표적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있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늘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혼자면은 패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때로는 정말 진심 어린 훈계를 할 수 있죠. 그를 위해서. 그래서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함께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편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혼자 있으면 같이 있으면 맞춰줘야 돼요. 그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같이 하는 게 좋은 상이 있고 더 따뜻하고 그 다음에 붙들어주는 자가 있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고 진리인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인도의 그 선다싱이라고 이렇게 그 인도에서는 기독교계에서는 성자로 이렇게 불림받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분의 일대기가 있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 그 선다싱이 어떤 경험을 합니다. 어떤 그 산악 지역을 가는데 굉장히 눈보라가 치던 상황 속에서 저기 앞에 어떤 한 사람이 먼저 가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지나쳐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옆을 지나갈 때에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 쓰러진 사람을 부축해서 목적지로 갑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 그 이야기처럼.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 부축해서 가는데 앞서갔던 사람이 쓰러져 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혼자 이제 이 사람 부축하는 게 싫잖아요. 귀찮고 나도 살아야 되는데 추운데 혼자 갔는데 얼어 죽은 거예요. 근데 선다싱은 살았대요. 왜 살았죠? 부축하니까 뭐가 나요? 막 땀이 나고 헉헉거리고 잠시 쉬었다가 또 가고. 그래서 그 사람은 오히려 여기 말씀처럼 두 사람이면 뭐요? 따뜻하다. 누우면 따뜻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함께 함으로 인해서 수고스러웠지만 본인도 살고 그 사람도 살게 되었다. 이 실제 실화입니다. 실화. 선다싱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는 잠언 14장 4절 말씀을 되게 그 말씀을 보고요. 참 말씀은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거예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저는 이거 보면서 말씀에 참 오묘하다. 그죠?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 소가 없으면 이런 구유가 깨끗하죠. 할 일이 없죠. 근데 없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 편해요. 편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편함이 얼마나 갈까요? 본인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독불장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함께 할 때에 좋은 열매가 맺고, 그리고 잠언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 진짜 이 혈육의 그 형제들, 자매들, 위급한 때에는 또 형제가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 자매가 있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면 이 관계가 중요하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생각을 복음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복음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행동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고 오지 못하니까 내려오셨고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면 그 사랑을 압니다.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사랑이 약하고 사랑에 인색하고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많고 내 안에 질투가 많다면 우리 오전의 말씀처럼 다시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으로 역사한다.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의 가장 큰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전서에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도 사랑이시라 그러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사랑을 강조한다는 건 뭡니까? 이 믿음이 결국 사랑을 나오고 그 믿음은 뭐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이는 믿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는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원수를 지내고 이게 뭐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거든요.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녀 양육하고 복음으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부부간에 이웃도 사랑하고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또 교회가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공동체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고 복음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